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조금 길지만요. 저희가 18절부터 38절까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는 전날, 그 다음날 다음날 예배에 대해서 주보가 나오니까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정도 쭉 읽고 주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우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은 아니다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더라.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불러 일으키시는 두루두루 원만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신 분이었지만 권력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호락호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셨던 분이십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요, 사회성, 융통성이 부족한 분이셨습니다. 적당히 그냥 좀 넘어가도 될 것을, 적당히 맞추어주면 될 것을, 그것을 하시는 일에는 서투신 분이셨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복음서를 보고 있는데요. 정말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당시 유력자들, 권세 있는 자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과 대립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자신이 질병과 풍랑에 대해 권세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한 그분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부분을 9장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그분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향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요, 제사함의 선언을 하는 예수를 불경하다고 느낍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학을 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생명이 온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생기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창세 때에 그 생기를 부어주신 그 입술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병과 죄를 바로 연결시켰어요. 죄로 인해서 아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병과 죄를 연결시키는 세상에 주눅든 채 살아가는 그 환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용서의 선언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에서는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일을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는요, 자신이 세리였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하청을 받아 세금을 걷는 일을 대행하고 있는 세리들은요, 사람들의 증오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제국이 할당된 세금 외에도 자신들의 목을 챙기기 위해 주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곤 했었죠. 공권력을 등에 업은 그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수치와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외면과 고립감은 그들을 더욱더 돈에 집착하게 만들었고, 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공허감은 또한 더 깊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자 마태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태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와 다를 바 없었던 이 세간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마음 안에 새로운 삶에 대한 그리움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꽁꽁 싸맨 차가운 마음도, 나를 가리고자 했던 위선의 가면도 마치 따뜻한 햇살 아래 한없이 녹아내리는 빙판길처럼 한없이 녹여집니다. 제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도요, 누군가의 가슴에 기대어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애써 숨겨왔지만 자기 속에 자라고 있던 두려움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놓고 엉엉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정죄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해줄 따뜻한 품을 만나면요,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태는요, 이 기쁨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요.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성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이요, 집 안에 있었는지 집 바깥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남들과 구별됨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여기는 그들로서는 이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기쁨을 품지 못하는 너희 마음의 맨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14절부터 17절에서는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와 제자들에게 12조로 말을 건넨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의 갈등이 보여집니다.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힘써야 하는데 금식하지 않고 배고픔에 한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경건과는 너무나 먼 사람들처럼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와 함께하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심으로써요. 그들이 빠져있는 형식주의의 완고함을 넌지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오늘 읽은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이 부분에서 마태는 5사람이 관련된 4가지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예언자 이사야가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는 그 징조로 말씀하신 그때는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라는 이 이사야 말씀 35장 말씀이 이루심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요. 또한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 4가지 기적, 즉 상처받은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상한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상한 눈을 회복시키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이 4가지 기적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저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요, 상처받은 가정을 온전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18절을 잘 보시면요. 12해 동안 혈우증에 시달리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야이로의 12해 동안 건강하게 살았던 그의 12살이 된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자, 12해 동안 질병으로 고생했던 혈우병에 걸린 여인과 12살이 된 야이로의 죽은 딸이 나옵니다. 자, 야이로는요, 독실한 유대인이자 회당장이었기 때문에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 나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요, 온전히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해 믿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그는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유대인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딸에 대한 야이로의 사랑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20절에서 볼 수 있는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이 혈우증에 시달리는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나 이미 많은 재산을 탕진했다고 봅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고 말을 해요.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고 무거운 절망감이 그녀를 더욱 어둠의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삶의 소망도 이제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혈우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다른 이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피를 흘리는 여인과 함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마음 한 자락 내밀 수도 마음 한 자락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삶의 끝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망을 예수님께 둡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렇게 지난 12해 동안 질병의 고통과 절망의 감옥과 외로움의 감옥에 갇힌 여인도 또한 12살 된 어린 소녀도 회복을 받습니다. 27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상한 눈을 회복시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은혜가 된 부분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방방곡곡으로 퍼져 마치 파도가 해변가에 밀어치듯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군중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님은요, 죽을 자리는 마다하지 않지만 영광을 받는 자리에는 한사코 앉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경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음성을 듣지 못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그 외침 속에서도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야속하게도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을 못 보는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드립니다. 실명은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또한 영적 아둔함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먼 그들은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볼 수 있었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먼 자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 이 눈먼 자들의 이 소리를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저 소리가 아둔하게 들렸을까요? 어쩌면 에휴, 저 보지 못하는 것들 뭘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하며 혀를 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던 그들은 예수를 보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던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믿음 좋다, 이만하면 됐다 하던 그들은 오히려 우리와 저들이라는 이 이분법에 사로잡혀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32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본문은요, 그가 귀신에 들렸다고 합니다. 물론 질병과 귀신이 들린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이 그를 그렇게 아프게 했다고 합니다. 어둠의 영에 눌려 말을 못하는 그를 예수님은 자유케 하십니다. 눈먼 소경의 외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보지 못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군중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서울의 신촌에서 아침 8시 반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그 군중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군중 속에 있는 눈먼 자들. 그들은 볼 수 없었으나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누구보다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 나만의 잣대와 고정관념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보게 하소서. 세상을, 사람을 주님이 보는 눈으로 보게 하소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35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긍휼함을 강조하셨어요.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 차별과 천대를 당연히 하게 받으며 살던 사람들 곁에 다가가 벗이 되어 주었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일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의 자리, 삶이 폐허로 바뀐 자리를 찾아가신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늘의 숨결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일에 함께하자고 내민 그 손에 소경이 예 주님 하며 대답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미신 그 손에 네 주님 하고 잡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여전히 이 땅에는 질병과 전쟁과 아픔과 차별이 있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크게 3번 외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